오늘 본문에 보면은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로님께서 열병으로 알아 누우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손을 얹었는데 열병이 떠나갔어요. 치유되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또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치유해 달라고. 그때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17절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의 방법과 내용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언약이 성취되어지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방법과 순서와 내용을 정확하게 붙잡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답을 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을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과 함께 자세히 읽어보고 포럼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크게 병의 원인을 5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병이 와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전염병을 통하여서 병이 와요. 자, 이제 이거는 의학으로, 의술로 병원에서 도움을 받고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깨끗하게 씻고 건강 관리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실수나 사고로 오는 질병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의학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에 걸렸어요. 낫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병을 치유해 주지 않았어. 하지만 바울 목사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질병을 가지고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던 분이세요. 그리고 성경에는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원죄로 병이 왔고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고요. 자범죄를 계속 지어서 우리 몸에 병이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의학으로, 과학으로, 의술로 치료가 안 돼.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귀신이 주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불치병이야. 전도사님이 귀신이 주는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단체를 찾아가요. 그리고 막 구술해요. 점을 보고. 그런 미신적인 방법, 종교적인 방법을 갖고서라도 그 병이 치유되기를 원해요. 이게 이제 육신의 병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속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서 육신의 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것이 각인됐어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틀린 것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점술, 우상, 미신, 흑암문화.
그리고 망할 것. 망할 것으로 태어날 때부터 체질되어져서 태어나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마귀의 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음의 내세 문제, 후대에게 대물림 되어지는 영적 문제. 이렇게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이 육신의 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전도사님이 이 그림을 그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마음과 생각의 병이잖아.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도록 거짓말로 속여요.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야. 그래서 모든 병이 온 거예요. 영적 병, 정신, 마음의 병, 삶의 병, 육신의 질병까지도 오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마음의 병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자기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와서 질문했을 때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이렇게 말했어. 하와는 뱀이 꾀함으로 먹었어요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을 자세히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육신의 문제가 왔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남자는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고통이 오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데 이제 땅까지 다 저주를 받았어.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나중에 너는 흙으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죽음을 말하는 거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어요.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때로는 사고가 나서, 때로는 전염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음이 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성장 과정 속에 생각과 마음에 병이 들고 그 전에 영혼이 병든 거야.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요. 영혼이 영적으로 사형수로 태어나요. 영혼이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되어져서 태어나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는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진단도 안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한 병은 여기서부터 출발됐거든요. 귀신이 주는 병은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병이 있어요. 결국은 육신의 모든 병도 하나님을 떠나서 병이 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질병의 시작과 원인이 어디에 기록됐냐? 창세기 3장 1절로 21절을 정독하셔서 읽고 부모님과 깊이 포럼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어.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임마누엘의 행복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가 오고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병이 왔냐?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로 영이 병들어서 모든 문제가 왔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원인과 진단과 시작을 밝히고 있고, 치유하는 답까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의사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영적 환자들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영적인 병, 마음과 생각의 병, 육신의 병을 치유하실 거라는 언약을 주셨어. 그래서 렘넌트는 치유의 언약 딱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에 베드로의 장로님이 열병을 앓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으니까 예수님 찾아가셨겠지? 분명히 나와요. 손을 얹음으로. 그냥 손을 얹었는데 치유됐어.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귀신 들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사람들을 예수님한테 데려왔어.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이 성취되어지면서 응답이 오는 거야.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로 자라나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과 마을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연약한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각종 병과 이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와요.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치유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근본 영적 문제를 치유해 줬는데 병이 나아버렸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오는 병은 죄 사함을 받으니까 병이 치유되어진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탄을 쫓아내니까 사탄이 주는 병이 치유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지옥 권세를 멸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치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복음의 능력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을과 회당을 다니면서, 여기도 보면 복음을 전파하니 연약한 것들 또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졌대. 여기도 무슨 단어가 나와요? 복음을 전파했대요. 무슨 복음? 천국에서부터 시작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세전에 천국에서부터 주신 복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것을 치유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정확한 복음으로 딱 답을 주면은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마음, 생각 상태, 육신의 상태까지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로 18절에도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미션을 주시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야. 15절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타난대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요? 제자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권능과 제자들의 능력과 제자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권능이에요. 이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의 순서를 알면 돼요. 평생에 이 그림을 마음에 딱 담아 놓으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치유받아야 될까? 병이 왔어. 병원 가고 굿하고 명상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하고 이렇게 치유받아야 될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치유받아야 돼? 뿌리에서부터 치유받아야 되지. 근본 영적 상태를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치유받으면 이것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 순서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래서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야. 그분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된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면 돼요. 지속해서 말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그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서 말씀 사역해주고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의 운명을 바꿔야 돼.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영적 힘을 얻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줘야 돼요. 틀린 생각을 복음적 생각으로, 삐뚤어진 생각을 올바른 생각으로 바꿔줘야 돼. 그리고 마음의 상처, 분노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하셨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끼치노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 우리의 생각을 우리 뜻대로 붙잡을 수가 안 붙잡아져.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깨닫게 하고 발견케 하고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딱 붙잡아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거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최고의 영적 의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게 어떻게 되냐, 이게 예배 생활을 지속하면 이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기도 수첩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와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지 그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모든 일 속에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왔을 때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육신을 좋은 음식도 먹고 몸도 관리하고 또 운동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딱 치유하고 치유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해질 거라고 바울 목사님이 가이오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병이 들 수밖에 없었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전인 치유가 돼야 돼요. 새로운 것을 각인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새로운 것에 뿌리 내려지도록 복음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되어줄 수 있도록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은 변화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때 키가 뭐냐면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서밋 집중 훈련 때 이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분명히 치유했다라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에는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제 이거를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 기도의 키는 집중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혼자서 정시로 기도한다든지 보고 듣고 생각나는 것을 무시로 기도한다든지 혼자 하기 힘들면 선생님들과 부모님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깊은 호흡. 자, 이 호흡은 우리 뇌에, 우리의 몸에 산소를 많이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력이 강화되어지고 우리의 몸에 병을 주는 나쁜 병균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길게 들숨, 날숨, 멈숨 이렇게 하라고 목사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중훈련 때 그걸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렘넌트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이 몸에 좋은 깊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하면 치료제를 다 거기에 담아 놓으셨어. 전도사님은 가끔 프로그램을 보거든요. 생로병사 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연인이라는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또 불치병에 걸려서 막 산으로 들어가. 이제 암 말기가 돼서 이제 살지 못하니까 산 속에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이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육신의 암이 막 치유되어지고 당뇨병이 막 치유되어지고 막 그런 거를 프로그램 하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뭐예요? 좋은 공기를 많이 계속 마시는 거야. 산소를. 그리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하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운동이 되어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자꾸 뭘 캐드시더라고. 뭘 캐드실까? 감자? 삼삼이야?
특징이 있었어.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위암에 걸린 사람들은 책을 이렇게 읽더라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책을 읽어서 위암에 좋은 음식이나 약초를 연구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산을 다니시면서 위를 좋게 하는 음식을 캐서 이렇게 뭐예요? 다려 먹고 또 삶아 먹고 밥에다 넣어 먹고 차로 끓여서 막 마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전도사님이 저 사람이 창조할 일을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먹는 그 채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담아 놓으셨어. 그게 영양소야. 우리 학교에서 보여오는 영양소. 그죠? 그래서 야채, 채소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먹으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쓴 음식을 되게 좋아했어요. 쓰다는 말 도라지 이런 거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사님 보약 먹는 거 엄청 좋아해. 막 약초 쓴 거. 근데 우리 고미안 장로님은 절대 싫어하세요.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선물을 사다 드렸는데 안 드시더라고. 여기 갑상선 이상이 오셔가지고 갑상선에 좋은 음식하고 뭘 선물해 드렸는데 다 한 번 드셔보더니 단 것만 좋아하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음식 속에 들어있어요. 채소와 약초 속에.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운동. 전도사님 이게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완시키는, 몸을 스트레칭하는, 릴렉스하는, 그 다음에 근력을 만드는 운동, 그 다음에 균형을 이루는 운동. 그래서 아무 운동이나 막 하면 안 되고, 나이가 많이 들으신 장로님들이 해야 될 운동이 있고, 청년 대학생들이 해야 될 운동이 있고, 암 환자가 해야 될 운동들이 서로 다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체질과 이게 나이,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법을 찾아서 편안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된다 했어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걸 싫어해요. 전도사님 어떤 책을 읽었는데 우리 보통 높은 산에 오랫동안 등산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전도사님도 그런 줄 알았어. 전도사님 책을 읽었는데 우리 놈이 너무 높은 산을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나쁜 성분이 나온대. 그래서 결국은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근육이 굳어지면서 안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너무 힘이 많이 드는 운동을 오랫동안 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면 편안하게 걷는 거, 낮은 산을 걸으면서 들숨, 날숨, 멈숨, 그 책에도 나와. 호흡을 넣어서 우리의 몸이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근육이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경직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전도사님도 책을 읽고 나서 그때부터 높은 산은 안 가요. 낮은 산, 이렇게 강변, 이런 거, 그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가면 좋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셨어요. 미션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항상 복음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 속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이번 한 주간도 발견하고 체험하고 확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도록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보좌의 배경을 오늘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누리는 거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 있어요. 왜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렘넌트 운동하고 있을 때 불말, 불병거를 탄 청군 천사를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운동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세요. 렘넌트 다락방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청군 천사를 보내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어.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서밋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이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최고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여러분 최고의 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대. 이거는 부모님이 줄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축복이에요. 7명의 렘넌트가 어떻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언약을 붙잡고 죽어도 괜찮다라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냐? 그들은 승리할 신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고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하는 게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응답을 다 받았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 되어지고 세상 문화에 종되어지는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치유할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릴 주인공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세상을 능히 살리고도 남을 권세를 주셨다라고 언약하셨어요. 그 증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주인으로 딱 모시면 그 사람에게 왕권이 주어져. 왕권. 모든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왕권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가 착각만 안 하면 돼. 염려만 안 하면 돼. 여러분 불신앙에만 빠지지 않으면 흑암은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정복할 주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장권을 주셨어.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역의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거야. 이 시대의 저주의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아싸라비야. 어깨에 힘을 딱 펴고 어리지만 어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대통령이요 영적 사령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리고 뭐예요? 선지자적 축복을 줬어.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감화감동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요. 여러분 목사님만 말씀을 대언하는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와 있어요. 여러분의 그 작은 입술로 내가 이 친구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못 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복음을 안 전하면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선생님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선생님이 안 간다. 하나님은 전도사를 보내가지고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래요. 자, 교사 선생님들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현장 다락방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젊음을 세상 일에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부모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렘넌트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부모님들이 세상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가 세상에서 노예 포로 속국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후대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와 교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부모님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는 뭐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를 하라 그랬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딱딱딱 만남을 통해 정확하게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요, 그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었던 생각의 마음의 병이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와 원인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확한 복음의 능력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정확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영안을 열어주셔서 육신의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야만 되는지 그 언약적 이유가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뿌리 내려져서 정확한 복음으로 시대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멋있는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